오늘 말씀 한번 자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명함 시리즈 16 시리즈까지 했고 오늘 마지막 17 시리즈인데요. 오늘 마지막 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 이름을 배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참으로 가슴 뭉클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6개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마지막 배울 이름이 뭘까요? 바로 아빠입니다. 아빠. 너무 친숙한 단어죠. 그냥 우리말 같지만 사실 예수님 시대에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던 실제 아람어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예요. 그 아람어 단어입니다. 저의 3살짜리 아들이 구사하는 유일한 아람어이기도 합니다. 네, 제 아들이 3살짜리가 벌써 아빠 합니다. 어쩌면 아빠는 이름이 아닌 호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칭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부르는 전속적인 호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로 다루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늘 아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원하고 참된 아빠이신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분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아빠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도 아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땅의 아버지를 예로 드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지만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 보는 것은 아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한번 5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아버지는요. 첫 번째,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한테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있게 된 거죠? 네, 오늘 저기 어머님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따로 이렇게 또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오늘은 이제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아빠에 좀 초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 안 되고 참 그 자체만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는 내 필요를 채워줍니다. 사람마다 얼마큼 채워주느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여러분 봤지만 참 미안하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분이 정말 못해준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제 아버지도 이제 교사 박봉으로 이렇게 5남매를 키우시다 보니까 잘 헷갈렸습니다. 제가 6남매였죠. 자, 기사니까 뭐 학습지 사달라는 거를 잘 못 사주셨어요. 학습지를. 매일 이렇게 졸랐는데 제 기억에 어떤 노란 봉투에서 돈을 꺼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집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어렸을 때부터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빌려서 쓰고 채워 놓으시려고 이렇게 제가 너무 힘들게 막 조르니까 1,000원짜리인가요? 1,000원짜리를 제가 달랑달랑 들고 동생하고 어떤 동생하고 왔는지 기억 안 나요. 들고 가는데 이렇게 돈을 달랑달랑 들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소매치기가 와서 싹 채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엄청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 뭐요? 항상 채워주고 싶은 마음.
항상 이렇게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가 참 어떤 분이냐면요, 약함을 받아주세요. 회장님, 회사 사장님은 약하면 자르, 너 이거 안 돼, 이렇게 억지로 맞춰야 돼 거기에. 그러나 아버지는 약하다고, 예, 너 이제 아들 그만해라, 딸 그만해라, 그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죠. 있는 모습 그대로, 딸의 모습 그대로, 아들의 모습 그대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아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개선할 점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내가 안 되면 내가 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이 뭐예요? 버리지 않아요. 우리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 날 버리지 않으세요. 날 버리지 않으세요. 날 채워주시고 내 약함을 받아주시고 날 버리지 않으세요. 한번 저보고 나가버려, 이렇게 나가 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뭐 자녀를 때리는 건 그렇게 저기 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방에서부터 맞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마당에서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날 비가 오는 날 딱 제가 그 저희 집이 이제 산 중턱에 있는 집이었는데, 이렇게 나갔는데 대문 철문 열고 나가는데,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빠가 나 진짜 나가라고 하시겠어? 가지고 그 능수 버들나무가 저희 집 앞에 있었어요. 그 버들나무 밑에 딱 앉아가지고 기다렸어요. 네, 아버지가 마음이 풀리기를. 근데 딱 있다 보니까 싹 보니까 어머니가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른 가가지고 진짜 나갈까봐 어머니 딱 보내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진짜 나가면 잡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예, 좀 시간 지나서 어머니가 저를 데려오셨고, 그 마침 그때는 혜태죠. 혜태랑 어디랑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혜태가 홈런 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혜태가 홈런 칠 때까지. 그 혜태가 홈런 치면 아버지 마음이 좀 이렇게 풀리셔가지고 제가 그때 등장하려고 했는데, 우와 홈런이 하면서 등장하려고 했는데, 홈런 그날따라 타선이 침묵을 지키는 바람에 제가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는데 다섯 번째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옷 도매 가게인가 공장인가를 운영하셨다 그래요.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 알고 봤더니 공장장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시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하고 싶다 하시다가도 그 제가 어렸을 그 아기 때 모습, 제 얼굴 보시면서 그때 다시 힘을 얻으셔서, 이 아기가 있다면 나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맞죠?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제일 큰 힘이 됩니까? 이제 제일은 빼겠습니다. 자, 아내가 제일 큰 힘이 되고, 두 번째, 자, 누구 얼굴이 큰 힘이 됩니까? 자녀 얼굴이죠.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어도 우리 아기 얼굴 보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다시 힘을 얻는, 그게 아버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참 아빠 하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아빠, 이런 아버지, 예, 우리가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나?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실까? 하는 것인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제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낳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잘 보시면요, 1절 2절을 다시 돌려주시면 이게 대꾸라는 게 있어요. 대꾸. 그래서 서로 대꾸를 이름으로 서로 그 행위가 약간 달라 보이더라도 같은 행위라고 알려주는
그런 이 기법인데,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나요?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절에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표현하고요. 또 아담이 셋을 낳은 것을 이제 다시 3절 보여주시면 자기 형상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앞에 보시면 모양 곧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낳은 것도 모양대로 지으셨고요. 창조하신 것도 모양대로 지으셨고요. 아담이 자기 아들 셋을 낳은 것도 모양과 같은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이름을 지어준 것도 같은 대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의 어떤 기법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것은 그 출산의 방법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흙에서 빚어서 만드셨지만 그것은 아들을 낳은 것 같은, 자녀를 낳은 것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빠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해 거룩하신 아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에덴 시절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인 의미에서 나의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해요.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면 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형제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 누구 있나요? 아버지 빼고 존경하는 사람 있나요? 빨리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네. 자, 네. 그 사람을 하겠습니다. 네, 그분. 네. 그분을 엄청 존경해요. 그분이 아무리 좋아도 가가지고 그분한테 아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빠라고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분 누구예요?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자들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빠 하나님과 사람 아들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죄를 사람 아들 대신 사람 자녀 대신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었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정도예요.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구절에서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네, 형제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까지는 태어난 친형제만을 지칭했어요. 네, 같은 아빠에게 태어난 친형제만을 지칭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단어를 제자들한테 처음 사용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형제들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이 호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비로소 신자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빠와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신자가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이제 아빠와 아들 관계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번 시작. 아빠! 아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태어난이라고 불러도 돼요. 여러분 읽어두셔도 되고요. 권세는 권리를 의미해요. 엑수시아,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 권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대가는 없어요. 신자가 치른 대가는 없어요. 모든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원래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었던 자가,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 부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권리만 주실 뿐만 아니라요, 아들, 즉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셔요. 우리가 이제 저도 입양을 안 해봤고 여러분도 혹시 입양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양한 가정 보면 처음에 이렇게 애를 데려와서 애 입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처음에는 아저씨, 네, 아줌마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아빠란 말을 들을 때 그때 그 입양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정말 이게 기쁘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놓고 이제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빠란 말을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해요. 어색하고 막 쑥스럽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권리는 받았지만 아빠라고 잘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래서 선정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이 누구세요? 여기서 아들 누구세요? 여기서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껏 아빠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참 신자의 5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 네. 자, 옆에 분한테 참 신자신가요? 한번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빠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참 신자신가요? 자, 증거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상대편에서 하나님 내 아빠예요. 그러면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한 석 달, 넉 달 했죠. 이게 다 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가끔 주일날 이렇게 눈이 부어서 이렇게 설 때가 있는데 그거는 밤에 뭘 많이 먹어서 한 게 아니고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막 울어요. 이렇게 예화도
차다 막 울고 그러다 보니까 울어서 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먼저 말씀 먹다 보니까 제가 먼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감동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가장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아빠였을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이 들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의 입술에서 듣고 싶은 하나님의 호칭 이름은 아빠일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자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명함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이름들 한번 불러볼까요? 자, 순서대로 제가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로이 여호와 라파, 엘 샤다이 여호와 이레, 엘로임, 엘 엘리온, 엘 칸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추리, 여호와 체바우트,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메카디시켐, 여호와 말케노.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들 배우면서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고백과 감탄으로 채워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우신 이름들을 가지신 분이 내 아빠라니. 이분이 내 아빠예요. 그러니까 야, 놀라우신 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제 아빠예요. 그분이 제 아빠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 다 해보겠습니다. 저분이 제 아빠입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저분이 제 아빠입니다. 네. 이런 분이 내 아빠라니.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그동안 그 설교를 해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이분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방향으로 항상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런 분이 나의 아빠라니. 아멘. 이런 분이 나의 아빠라니. 믿을 때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이 나의 아빠라니. 그 다음에 좀 약간 지나다 보면 저는 신앙의 권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희미할 때가 있어요. 아빠라는 말이 별로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의 아빠가 이런 분이라니. 네. 우리 하은아 좀 감동해. 나의 아빠가 이런 분이라니. 네. 이게 어렸을 때 잘 몰라요. 근데 살면 아빠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 저도 그래요. 우리 아빠가 공장장도 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제자들의 편지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빠가 이런 분이라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니.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라니.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전 통합 예배가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가능하면 자녀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동필 지사님 참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 지금 안 드세요? 드세요.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방향의 감탄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이 내 아빠라니. 나의 아빠가 이런 분이라니.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감탄이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아빠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가 괜히 아빠입니까?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을 진짜 아빠로 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빠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빠를 정말 아빠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아버지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 실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아빠는요 정말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아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먼저 계셨고 내가 나중에 있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을 뜻하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의 근원은 바위 수프가 아니에요. 나는 원숭이의 자손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존재의 근원 누구세요? 하나님 아빠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귀하면 자녀도 귀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왕자가 왜 어떻게 하면 왕자 됩니까? 시험 보면 왕자 됩니까? 왕자 시험, 자격 시험, 왕자 1급, 왕자 2급 아니죠? 그냥 아빠가 왕이니까 왕자 된 거예요. 여러분 왕자 됐습니다. 여러분 공주 됐습니다. 하늘이 공주 됐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가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십니다. 두 번째로 아빠가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또 영상에 나온 아버지들은 너무 다 못해줘서 미안해하시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은 무한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세 번째로 아빠는요 내 약함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찬송가 563장 3절 내가 연약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뭐예요? 보시네. 그다음에 뭐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요 연약합니다. 장점도 있지만 사람은 다 장점이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요. 종이를 이쪽으로 다 구부리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얼굴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우그리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온 부분이 다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간 부분, 약한 부분,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사. 아멘. 그런 그런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빛골 광역교회 갔더니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여기 약점이어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로 계속 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했는데 빛골 광역교회 갔더니 내가 요 있는 요 약점 때문에 날 더 귀히 여겨주더라. 아멘. 날 더 귀히 여겨주더라. 아버지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더라. 아빠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더라. 우리 전사님들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럽니까? 아니야. 저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들의 약점, 저의 약점 보실 때 더욱 귀히. 아멘. 더욱 귀히. 저도 여러분 볼 때 더욱 귀히. 더욱 귀히. 서로 남편이 아내의 약점을 볼 때 더욱 귀히. 아멘. 남편분들 아멘. 아내가 남편의 약점을 볼 때 더욱 귀히. 아멘. 왜 아내분들 아멘이 이렇게? 자, 오늘 좀 섭섭하세요? 남편의 약점을 볼 때, 남편의 나온 배를 볼 때 더욱 귀히. 아멘. 아멘. 남편의 배를 쓰다 더욱 귀히 여기. 네. 아멘. 나를 위해서 참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면서 운동할 시간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참 직장 스트레스 이겨내려고 그 무슨 커피죠? 분말 커피 그 뭐라 그러죠? 믹스 커피 먹다가 이렇게 됐구나. 더욱 귀히 여기고. 오늘 저녁에 남편의 나온 배를 쓸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네. 하나님이 이 사랑을 교회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약점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약점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 여러분 가정도 부모 자녀 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아빠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빠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아빠는 제가 네 번째 안 했군요. 자, 다시 돌아가 주세요. 자, 아빠는 날 버리지 않으세요. 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 야, 너 더 이상 아빠를 하지 마. 네. 그냥 엘샤다이 해. 이렇게. 네.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위해서 행하시잖아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견뎌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빠의 사랑, 이 아빠의 사랑을 항상 깨닫고 경험하며 교회 안에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세 가지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마음.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늘 아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아빠 하나님과 아들 여러분을 자녀 여러분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계속 사이를 계속 붙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자주 부르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가정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번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꼭 부르는 거를 여러분이 각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순모임 때 안 부르면 안 부를 만큼 1,000원씩 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라고 부르시고요. 자,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실 때는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 바로 경외함과 친밀함. 경외심과 친밀감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아빠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를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를 2000년 전에 다 완성된 그 성경 내가 지금 읽는구나 어떤 고대 문서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은 이건 내가 뭘 읽는 것이다? 아빠 편지다. 내가 아빠 편지 읽는 것이다. 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아빠랑 대화하는 것이다. 예배는 뭐예요? 아빠랑 데이트하는 것이다.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아빠 뭐 교회의 막 부흥을 위해 막 뭔가 그게 아니라 순종은 뭐예요? 아빠 말 듣는 것이다. 우리가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빠 말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빠가 시키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들을 아는 것은 뭡니까? 아빠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특히 한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한 아빠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가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런 사이를 아빠가 같은 사이를 뭐라 그러죠?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빛골 광역교회는 가족교회입니다. 아멘. 가족교회. 왜요? 아빠가 같아요. 아빠가 같아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 참 아빠의 그림자라겠죠. 우리가 참 아빠를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는 참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도 좋은 아버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영원하고 참된 아빠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주신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빠의 그림자입니다. 자,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에게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라요. 왜냐면요, 모든 아버지는 교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뭐 학위 없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그 인생으로. 바로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의
아버지는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을 존경하고 그 교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느님 축복합니다. 네, 하느님 아빠 누구예요? 자, 네. 그리고 아버지인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자녀에게 강의를 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버님들 딱 가슴을 치면서 나는 교수다. 아멘. 무슨 과예요? 하늘 아빠 학과예요. 아빠가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가 막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살아버리고 내가 감정대로 자녀들한테 해버리고 내가 막 해버리면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 믿기 힘든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빠한테 막 학대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면 싫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왠지 막 이렇게 두드러기 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강의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 게 아닌데 타이밍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 정말 아빠란 말, 아버지란 말이 너무나 좋게 아이들한테 느껴지도록 여러분 자녀들한테 잘하는 5월 5일만 딱 잘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이 오래 남게 아빠 역할을 잘 하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님들 오늘은 내가 별 할 일 없겠구나 안심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어머니 역할이 중요해요. 아버지는 막 딸들한테 잘하고 아들들한테 잘하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잘한다. 네 어렸을 때 아빠 맨날 밖에 돌아다녔고 내가 다 너 키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지금 아버지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빠 아니다 이렇게 뭐 바람 폈다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이런 거 폭로하지 마시고 그런 거 좀 가려주시고 물론 바람 피면 안 됩니다. 그 면죄부가 아니라 하여튼 잘못한 거 어렸을 때 좀 잘못한 거 우리 아빠도 솔직히 처음 애 낳고 할 때 솔직히 아빠 같아요? 아니면 그냥 철없어요? 솔직히 처음에 철없잖아요. 그때 거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빠 칭찬 네 아빠는 참 이런 분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우리 아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남자들이 아멘해요? 자, 아내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빠가 잘 되고 아빠 이미지 좋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늘 아빠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옆에서 지원 사격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적용은요. 이 땅의 탕자를 하늘 아빠에게 돌아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참 허랑방탕하여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돼지 먹이를 먹고 있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탕자들에게 우리 아빠의 마음. 여러분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 유산 팔아먹고 와가지고 했는데 이놈의 자식 하는 게 아니라 뭐요? 내 아들은 이렇게 맞아주시는 우리 하늘 아빠께 이 땅의 탕자들을 불러서 아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1번 이놈의 자식, 2번 돌아와. 돌아와.
이 아빠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오늘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빠라고 좀 부르시고 그리고 이 5월 5일 앞두고 하나님 아빠를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아빠란 단어가 너무 좋게 아버지란 단어만 들으면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이 나오게 힘이 나게 반갑게 내가 아빠 하늘아빠 강의를 잘하는 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내게 힘을 주시라고 또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위해서 하늘아빠 강의 사역 잘 돕는 아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분들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 시간 오늘 말씀대로 아빠 말 잘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친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빠와 함께 있는 것 아빠의 말을 듣는 것 아빠께 말씀 드리는 것 또한 우리 교회에서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게 서로서로 품어주는 것 아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빛골 광역교회 주여 그 아름다운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지 않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의 마음을 아는 순모임이 되게 하시고 아빠의 사랑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아빠 품에 안겼다가 다시 세상에서 힘낼 수 있는 아빠 품에서 힘받아 세상에서 힘쓸 수 있는 교회 우리 빛골 광역교회 주여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약할 때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의 가정과 아빠를 잘 나타내는 아빠의 그 이름 아버지의 그 이름을 아버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빠께서 받으시고 아빠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역하사 아빠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우리는 일부를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사오니 또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아빠께서 알아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빠께서 보내신 우리 맏형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우리를 그 살을 먹게 하시고 그 피를 먹게 하사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그 관계 속으로 들여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아빠라고 부르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아빠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